네,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 동안 솔로몬 왕의 시작과 끝, 또 그의 성공적인 모습과 이제 실패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화려하고 찬란한 성공의 시작,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승승장구하는 그 시작의 문을 여는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 잔머리를 굴리다가 결국 작은 그 구멍 하나가 완전히 솔로몬의 인생도 바꾸고 또 나라의 운명까지 바뀌게 되는 역사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방향, 역사의 전환점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 후에 솔로몬의 뒤를 잇는 그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나라가 이제 완전히 결국은 분열되는가. 물론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곤 하나, 그러나 또 이 르호보암이 아주 결정적으로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누인 나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왕이 된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이게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혼란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10개 지파를 맡아서 좀 바르게 이끌라고 이 맡겨진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가운데로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 또한 첫 걸음부터 첫 문을 열 때부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변질시켜서 완전히 이제 그 또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냥 문 열자마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보통 뭐 말할 때 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면 이렇게 종종 말을 하는데 사실 성경을 잘 보면 역사의 이 흐름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고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결국 이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꿈꾸셨던 대로 갑니다. 그 길로 가는데, 근데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그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사람들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결정과 선택에 의해 방향이 막 바뀌더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를 아주 주권적으로 주관하신다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게 되는 건데, 아니 그렇게 되면 뭐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분명히 이 자체도 그래요. 심판이라는 말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당신 뜻대로 막 조작하고 만들어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분명히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이고 끝이 되시는 분명한 역사의 창조주요, 시간의 주인이시지만 그 역사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준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것인지 그건 스스로 결정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이신 축복의 삶 안에서 약속대로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랑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기계가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어덜트 인형 갖고 혼자 이상한 짓 하고 뭐 그렇게도 하고 심지어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로봇을 만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그냥 기계일 뿐이죠. 인형일 뿐이죠.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각자의 자유의지가 있어야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선 누군가의 조작된 행위로서 사람을 좋아하게 하거나 사랑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건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까지 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 뭐 자연을 통해 심지어 이제 특별하게 계시던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부활하심과 또 그 모든 기록이 담긴 이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자유주의를 가지고 선택한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선택, 결국은 나의 선택이 역사의 방향을 결국은 바꿀 수 있구나. 좌우되고 있구나. 이런 걸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의도와 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갈 그 이 법도와 규례들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선택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해 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는 거죠.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는데 정말 주님이 부르신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한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저 죽음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것이냐, 그게 다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로보암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솔로몬도 잘못된 선택, 심지어 다윗도 좀 나아질 때 잘못된 실수로 말미암는 선택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한 행동들로 인해서 그 역사의 방향이 그들이 선택한 결과대로 꺾어져서 흘러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어떤 식의 선택을 하든 우리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지만, 근데 그 결과는 정말 불순종의 그런 어떤 쓴 뿌리를 만드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 선택은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우상이 주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그래도 좀 하나님이 바르게 좀 지켜가려고 했던 건데, 근데 그 역사적인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르호보암 아들,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또 이상한 선택을 함으로 또 역사가 꼬인데 또 꼬였죠. 그래서 완전히 진짜로 실제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솔로몬이 그때 온전히 다윗과 같이, 정말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다. 이거 하나님도 종종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가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면 넌 이런 축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면 르호보암이, 그 여로보암이 또 똑같이 그렇게 다윗과 같은, 아버지 혹시 솔로몬이 잘못했더라도 이 르호보암이 바르게 선택하며 살았다면 역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역사는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순간의 선택이 결국 여러분의 평생을,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 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이 사회가, 여러분의 나라가 어떤 길로 갈지 결정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걸 넘어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흐름이 어딘가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결국 어찌됐든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 그 길의 끝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다. 우리는 운명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주의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부탁하신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보기 원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 베델이라는 지역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이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이렇게 변질된 얘기를 할 때, 아니 그럼 그동안 역사 속에 살아왔던, 함께 살고 있는 그 10개 지파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10개 족속에 있을 사람들은 그동안 분명히 율법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절기마다 모였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왔을 텐데, 근데 왜 그렇게도 쉽게 여로보암이 만든 그 거짓 제단, 베델과 단에 쌓은 그 금송아지 우단으로 쫓아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고 그랬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황을, 역사의 흐름을 따라 생각해 보면 그만큼 어땠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말씀하셨던 그 의도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 예배당, 그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와 규례에 대한 바른 교육도 없었고, 그것을 계속 우리가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바르게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져. 예배당에 열심히 오는데 마치 여기 10개 지파 족속의 사람들처럼 강단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도 무조건 아멘으로 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기 전에,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기 전에 시내산에 모으셨고, 또 시내산에서 다 말씀을 세밀히 해주시고, 그 시작한 이 시작의 순간부터 잘못되는 바람에 40년 광야 생활을 돌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신명기를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셨잖아요. 그게 신명기 31장 얘기 아닙니까? 31장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였다. 7해가 끝날 때마다, 7년이 끝날 때마다 곧 빛을 면제해주는 해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너희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예루살렘이겠죠. 너희는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라. 그러니까 적어도 7년에 한 번은 그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리라는 거였어요. 누구에게? 31장 12절.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들에게까지 율법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신으로 지금 하나님을 그래서 섬기고 있어요. 출애굽에 계속 전통적으로 섬기고 있지만, 근데 결국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거기에 종교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우상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신당이라고 해도 새롭게 짓고 편리한 거리에다가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니까 다 거기로 가는 거죠. 응?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형상으로라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놨는데 다른 나라처럼 의리의리하고 막 이래 보이니까 더 좋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비전, 그리고 그에 따른 교회에서의 약속과 하나님 주신 그 법도와 규례를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나오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환경에 따라 편리를 찾아요. 항상 쉬운 곳을 찾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교회를 찾는다고요. 자기가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애를 내가 좀 떼어놓을 수 있는 주일 학교가 아주 잘 된데 그런데 보내면 물론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 볼 땐 자기는 좀 쉬고 싶고 편하고 싶은 항상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와 함께 하는 이 모임에 대한,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이 개념이 없으니까 그저 자기 생활에서 시간 나면 참석하고 아니면 주일이라고 해도 특히 이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 주일인지 아니면 노는 날인지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아무튼 그냥 당연히 안 나와도 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걸 많이 보거든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들을 많이 보는데 그게 바로 이 똑같은 지금 여로보암이 만든 이 흐름에 그냥 휩쓸려 다니는 그런 모습이 다 이런 뿌리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에겐 분명한 성경이 있고 그 안에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주신 명령과 약속과 규례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요즘 이 분위기처럼 우리가 편리하게 생각하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원하면 부르고 아니면 가라 이렇게 믿는 그런 믿음이 절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죠. 해라, 하지 말라가 있다라는 거는 뭔가 선이 분명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신을 섬기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선이 있어요. 문지방을 밟지 말아라,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말아라, 또 밤에 손톱을 깎지 마라, 이런 등등. 그러니까 미신을 믿어도 어떤 선을 가지고 있어요. 기준이라는 거, 자기들끼리. 근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이들에게 자유주의를 주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는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지옥이 되고 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결코 아무렇게나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사람도 그 자기들 만드는 기준을 놓고 그걸 어기면 신이 노엽게 한다 이래가지고 뭐 굿도 하고 뭐 이런 짓들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이 땅을 창조하신 질서에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도 분명한 그 하나님의 길들이 있는데 그거를 바르고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하고 땀 흘려 하고 이러면 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온전한 하나님의 이 의도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뭐 그저 새로 지은 신당에 뭐 좀 더 화려하게 업그레이드한 이런 정도, 또 다른 신 이런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수준이 되어버렸으니 그러니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에 쉽게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심을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쉽게 우상 숭배에 빠져요. 교회 안에서조차 같은 예배를 드리고 살면서도 전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신을 만들어서 시키는 거. 그래서 그렇게 그 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저들의 성도 교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대부분을 보면 다 하나님을 조작하고 명령하는 거지. 하나님 주신 그 뜻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나의 변화와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시간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아마 이 사람이 이런 특성, 우상 숭배가 주는 그 특성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물론 여로보암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든 간에 결국 그 나라는 종교를 가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만을 가지고는 이게 정상적으로 한 사람이 신인 것처럼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종교가 뒤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런 특성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참 안타까움 속에 부탁한 10개 지파를 이게 자기가 꿀꺽해 먹으려고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전부 이 백성들을 전부 우상에게로 이끄는 사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거죠. 솔로몬 왕의 그 우상 숭배와 이 헛짓거리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서 지금 10개 지파를 이렇게 떼내서 너라도 좀 이거 좀 잘 지켜내라 라고 그래서 세운 이 여로보암이 이 천인공노할 짓을 한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역사를 볼 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믿어서 세워주실 때마다 그 천문을 열 때마다 이 가슴 찢어지는 일들이 연속되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잖아요. 이게 잘 되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 속에 아담과 하와 있을 때 첫 사건이 벌써 바닥으로 그냥 낭떠러지 떨어지는 그런 불순종의 역사였잖아요. 결국 이런 걸 볼 때 그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소망은 여기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결국 이런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각 사람을 믿어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소중한 살아갈 이유 사명의 기회를 주시는데 근데 사람들은 늘 배신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심을 바르게 알고 이 땅 가운데, 보낼받은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가 줄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했던 거는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안에서 이들이 순종을 통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찾으시는데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 하시려고 하니 그 사람이 배신을 해도 그게 또 사람을 믿어주시려고 해요. 믿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정말 그 약속과 믿음 안에 살아가 주시기를 늘 기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믿어주시고 한번 사람을 택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이 잘못된 짓거리를 좀
지옥 가도 마땅할 짓거리를 하는데 그게 바로 그냥 심판으로 그를 몰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에게 야 이거 아니다. 바른 길로 돌아와라. 이렇게 설득하고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하나님은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셨는가? 우리 내일 계속 묵상해 가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결국 나의 인생 역사를 만들고 더불어 나와 연관된 모든 것과 함께 미래의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더욱더 힘써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만 집중이 돼서 나의 지금 선택이 미래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생각도 안 하면서 그저 지금 당장 내가 원하고 내 감정이 원하고 내 느낌이 자극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자유주의를 가진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역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정말 진정한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십시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어떤 이유로 무엇을 선택하게 되었든 그것은 내일의 나를 만들게 돼 있어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영향력을 미치면서 우리는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가 어떤 모습으로 빚어지고 있는지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법도와 규례를 따라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이 꿈꾸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그 영웅의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운명대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주의를 통해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그 믿음의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하루 보내받은 각자의 삶터 곳곳에서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내 뜻대로 해놓고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여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따라 역사가 흘러가며 그 안에서 살게 하셨음을 잊지 않고 순간순간 정말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히스토리 메이커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쉽게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온전히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고난길이라고 해도 생명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